제목은 살인자에서 사명자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그렇게 혈안을 두고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는 일에 그렇게 힘써 나아갔던 그가 그 한 번의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그의 삶이 뒤바뀐과 동시에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겠지만 이제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됐죠. 그 예수를 직면한 사울은요, 죽이고 다니던 자에서 살리는 자로서의 사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죠. 사울은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처하게 될 상황이 어떠할지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 사울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던 사람, 어느 누구보다 앞장서서 핍박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일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기에 그 증거의 그 복음 앞에서 받아야 될 그 대가가 어떤지를 사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허나 사울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게 되고 이 한국교회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고찰하게 됩니다. 선을 택할 의지,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의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의지를 줬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지를 줬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님 책임이야 라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는요, 너희들 마음대로 먹고 살 거, 죄 짓고 나 뜻과는 다르게 살아라, 나를 거절해라 라는 그런 의지로서의 우리에게 인격적인 의지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의지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의지를 주신 거랍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옛적의 그 사울, 그 한 사람의 그 의지는 생명을 죽이는 일 앞에 열심을 다했었던 그였으나 이제는 그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이제는 살리는 일, 곧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의지를 발휘하여 열심을 내는 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영혼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당신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했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당신이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말은 곧 동등하게 대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너무 이 창조주가 피조물의 정말 하찮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이 작고 미묘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식 속에서도 우리의 인식으로만 생각해도 감히 창조주가 보잘것없는 저 지렁이만도 못한 버러지라고 표현하죠. 이사야서에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잖아요. 지렁이만도, 먼지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그런 정말 하등한 이 피조물과 격을 같이 하겠다라는 얘기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겠다는 얘기는 우리와 동등하게 그 시선에서 우리를 대해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당연한 게 아니죠. 은혜죠. 이 은혜를 우리는 망각하면 안 돼요. 소홀히 여겨서도 아니고요. 이것을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너무나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울은요, 그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 다메섹에서 직면한 순간 그 엄청난 그 영광 가운데서 눈을 뜨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서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 나에게 주신 이 선택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제 당신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존귀하고 그것이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는 목적임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고난이 올지 분명히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가 이제는 그것도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조차도 예수께서 받으신 그 고난, 내가 내 육체에 기꺼이 짊어지겠노라 라고 그런 고백이 나온 것처럼 말이죠. 23절로 갈게요. 오늘 본문에 여러 날이 지남에, 본문 여러 날이 지남에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날이라는 이 표현을 쓰게 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 여러 날이라는 기간에 대한 의미는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문자 그래도 날수, 그냥 원데이, 투데이, 그러니까 여러 날이라는 경우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여러 날이라는 이 표현 앞에 단순히 날이 아니라 횟수로 얘기하면은 3년이라는 기간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8, 19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것을 보았을 때 다메섹에서 그 사울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가는 여정에서부터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거듭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러, 당신의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완전히 신분이 바뀌고 완전히 사람이 바뀐 채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간격, 시간적 타임이 3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3년. 근데 여기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여러 날이라는 표현만 쓰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 날이라는 게 단순히 하루, 이틀, 3일, 4일 정도의 여러 날이 아니라 이 3년이라는 꽤 긴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울이 이전에는 자신들과 화친했었던, 자기 편에서 철저하게 리더로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 잡아주던 자의 입장에서 이제는 변해서 자신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들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를 핍박하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에게 이 사울은요 복음을 막 전했어요. 분명한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죽었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거다. 그러니 너희들 회개하라 라는 분명한 복음을 이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전하고 나서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이후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일 공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대인들이요 회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울이 정말 천지개벽할 그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전한 그 유대인들의 귀에 들려졌던 그 복음이, 불과 이제 지난주에서는 그 상황,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콧방귀도 안 꼈죠. 뭐야 저거. 놀랬죠. 유대인들이 놀라기만 했어요. 놀라기만 하고 그 복음 앞에 반응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요, 순간적인 그 자리에서 직접적인 반응과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님의 은혜는요 그 유대인들에게 이 여러 날, 작게 얘기해도, 그러니까 짧게 얘기해도 이 3년 가까이라는 기간을 이들에게 엄청난 은혜의 시간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충분히 이들은 상고하고 묵상하고 사울이 전한 그 복음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살아있는 복음을 경험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죠. 어떠한 모양이든, 가족이 됐던, 친구가 됐던, 지인이 됐던,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를 믿고 너 구원 받아야 돼, 분명한 복음이 있지만 그 복음 앞에 대하는 그 태도들이 다 다르죠. 다른 얘기 할 때는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꼭 예수 얘기만 하면은 교회 다니자, 뭐 교회 하자라고 하면 벌써 이제 안색이 바뀌죠. 마치 속으로 저 얘기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저를 대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제 존재의 목적은 전하는 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짧게라도 예수가 누군지를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예수를 누군지를 소개함과 동시에 그들로 인한 나타나는 그들의 그 반응이 어떨까요? 그렇게 썩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처럼 좋은 열매가 눈앞에서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 오늘 23절에 수식되어 있는 이 여러 날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 저가 됐든 여러분이 됐든 저희들의 그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고 아직 회심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저들에게 있어서는 그 여러 날이라는 그 기회가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여전히 신실하게 기다림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그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의지. 사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고 그 주님의 그 어미하신 그 영광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주님이 나의 주심이다라는 그 고백,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이제는 내가 이전의 옛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이 목숨 다하여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철저한 그 고백을 선택했었던 그 사울의 의지와는 다르게 세상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주님은 당신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존재하기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을 때 그 열매를 취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그를 예정하셔서 그를 택한 백성이라고 하시면 우리는 끊임없이 당장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그들에겐 끊임없이 전해져야 될 것이고요. 복음이 그들의 귀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여러 날의 시간을 통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사울의 증언을 통해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자신들의 죄악된 그 완악한 본성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 되었죠. 이 유대인들이요, 이제는 더 완악해져서 사울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잡아 죽이기로 이제 자신들이 공모합니다. 작당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를 죽이거나 그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공모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그 음모를 꾸미는 자는 분명히 그 죽이고자 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비밀리에 아마 그것을 공모하고 준비할 거라는 얘기죠. 나 내일 저녁에 내가 너 죽이러 가니까 너 거기 그대로 있어라 하면 거기 그대로 있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용납이 안 돼요. 이제 저 사울이 갖고 있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 사울이 이제 전향을 한 거죠. 전향을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가만히 냅뒀다가 나중에 큰 흉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네 편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이 작당을 해서 저 사울을 빨리 죽여야겠다라고 공모를 한단 말이죠. 과연 그것도 소문에 공모했을까요? 아니죠.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 사울이 우리가 보니까 저 지식도 해박한 사람이고 눈치도 빠른 사람이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어서 엔간한 우리의 술수 가지고는 저 사람이 아마 우리가 내던진 덫에 걸릴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철두철미하고 완전하게 한 방에 저 사람을 죽여야 돼 라는 그런 공모를 벌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2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주님은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방편을 통해서 사울이 귀에 들려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은.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점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들의 계교를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시고 사울에게 알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분인 거예요. 그 사실. 우리 주님 앞에는 조금도 감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감출 게 있고 그런 음모를 꾸밀 수 있을지 몰라도 빛 대신 그 주님 앞에 어둠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시편 139편 12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어떤 캄캄한 흑암도요, 주님의 그 빛 앞에 다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흑암이든 빛이든 그것들의 그런 존재 유무가 우리 주님에게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께서 사울을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간교한 그 술수를 어느 누구보다 사울에게 먼저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알게 하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요즘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살기 힘든다는 말씀이 제가 드리는 게 먹고 사는 문제, 이거는 이제 나중 얘기인 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지켜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 일요일날 뭐 하냐? 나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라는 말을 하는 것이 되게 창피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개인의 신앙 하나도 지켜내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흑암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는 극렬한 빛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인도해 가신 그 주님의 빛된 그 성품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과 그 믿음을 잡아 흔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술수 앞에 주님이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고 주님께서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고 그것들 버틸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로서 우리 안에 선한 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비록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만 나도 알아. 하나님 계신 거 나도 알아. 언젠가 나 곧 돌아갈 거야. 좀만 더 놀다 갈게. 이런 사람들 많아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 아니요. 하나님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직면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있지 않는 이상 절대 되지 않아요.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사울을 죽이려는 작당을 비밀리에 진행하려고 했죠. 그러나 참 웃기는 얘기예요. 이 한 사람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사울이는 이 한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그 다메섹을 다스리는 그 왕에게 찾아가서 성문을 잠가버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수색까지 하는 모습을 볼 때 사탄이 이만큼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혼들 좀먹기 위해서 이렇게 이들은 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33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 상황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자, 다메섹에 있는 왕 이름이 바로 아레다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이제 왕들의 이제 고관들이 나를 잡으려고, 사울을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온갖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모든 세상 권세자들을 앞세워서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인들을 당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쥐어 흔들게끔 만들려는 것들이 사탄의 계계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심지어는 법을 만들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대대적인 핍박을 하죠. 북한은 뭐 말할 것도, 북한은 뭐 일단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바로 정치범죄로 들어가는 현재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그런 나라고, 이제는 서서히 유럽도 그렇고요. 유럽은 이제 복음 전하다, 전도를 한다, 누군가에게 강요를 한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하면 바로 이제 쇠고랑 차는 감옥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게 이제 유럽의 웬만한 나라는 다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제 전도도 못하게 있을 뿐더러 이제 동성애가 죄다 라고 얘기도 못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나씩 올가미를 사탄은 계속해서 쳐내려가고 있어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서고 심지어 사울은 목숨까지 내어걸고 예수의 생명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사탄은 더 열심을 가지고 이들을 핍박하고 가로막는 거에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여러분들 체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이지 않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이 전쟁이 치열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엔간한 정말 경건과 엔간이 구별되지 않고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지키는 게 정말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의 성문을 원천봉쇄하는 악한 자들의 그 계교를 우리는 봅니다.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이 간교한 사탄 마귀는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단도 그런 열정이 엄청나잖아요. 그거 우리가 본받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대려 이제는 막 너무 아니래요. 됐어요. 막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뭐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뭘 복음까지 전하냐 하면서 스스로 규정해요.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재단해요. 그 신앙이 자기로부터 온 거라는 걸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능력의 제한을 딱 둬갖고 성령님을 제한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우리 주님은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첫 인류의 타락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영원한
벌을 가운데서 그들은 고통받아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그들을 긍휼함으로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약속을 주셨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언약의 성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요 이 사탄 마귀는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다메섹의 왕까지 섭렵을 해서 성문까지 걸어장은 이 한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했었던 이 사탄 마귀의 강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탄 마귀의 그 계교는요 바로 이 언약의 성취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살하고자 하는 시도를 인류 역사 속에서 수차례 시도해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실하게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늘 그것들은 실패로 끝이 났죠. 사탄 마귀의 그 방법은요 다른 게 없어요. 늘 똑같아요. 어떻게 해서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잡아 흔들어내려고 그래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2000년 전에 인성으로 오시기 이전의 상황을 볼게요. 구약의 시대를 볼게요. 구약 시대만 봐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류 아담과 하와 이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놓으신과 동시에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된 모습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결국에는 쭉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증명이 됐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대속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이라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약속의 성취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나 그리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이나 여전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과 정의와 신실함과 이 모든 성품들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그 성실하신 성품은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첫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끊임없이 우리는 그걸 거절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의 그 언약 서로 약속한 그 언약 하나님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 아들 너 줬잖아. 내가 너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여전히 오늘도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는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스스로 파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셔서요 계속해서 우리는 파기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계속 뿌리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의 이 간교한 계략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우리의 인류 구원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그 언약의 성취를 가로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왔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왔고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자, 이거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출애굽기 1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이 뭔지? 바로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역을 치렀죠. 근데 그 고역을 치름과 동시에 그들은 그 궁핍함과 그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이 고통 속에서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우리의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선진의 하나님, 우리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희를 좀 살려주세요. 이 고역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자유를 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이들의 외침 속에 하나님은 거절하신 게 아니라 때가 참에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광야로 다 인도해 내셨죠. 그때 사탄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바로 이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사탄은 흔들어 놔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적인 말살을 시키기 위해서. 왜냐?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탄은 자기 머리가 박살나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를 어떻게 해서 끊어내기 위한 이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아이들을, 남자아이들 다 씨를 말려, 다 죽여라라고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선포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사탄의 간교한 계략이에요. 한 사람,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사탄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간교한 그 계교를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의 영혼이, 아, 이것이 사단의 간교한 계교구나. 그동안 하나님 예수의 그 구원의 성취 가운데 이루어왔던,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사단의 그 방법이구나. 속지 말자. 꺼진 불도 다시 보고. 그러기 위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에 이제 25절을 좀 볼게요. 이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그의 제자들이,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립니다. 아, 이건 서스펜스죠. 이건 참 재밌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울은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 능동적으로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울은 단 한 번도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가 복음 전하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도망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도요, 보면 사울이 자기가 밧줄을 매달아서 광주리에 타서 자기가 이렇게 성벽을 내려간 게 아니에요.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끌어내렸어요. 그냥 언뜻 이 글자 몇 글자만 보면 이것이 뭐 함께 막 작당해서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하는, 되게 보면 어떻게 자존심 상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울은 한 번도 정말 복음 앞에서, 복음의 담대함 속에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 자리를 피하지 않겠다. 철저한 그런 믿음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 28절 30절을 읽어보면 볼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상황이 오늘 광주리 타고 내려가서 다메섹성을 도피를 하게 되어 이후로서 이 사울이 어디를 가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예루살렘에 자신들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게 됐는데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안에서 사울을 또 죽이려는 작당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변의 위험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때 같은 상황에, 이 다메섹 성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사울이 어떻게 되냐, 바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와서, 이때도 사울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자기가 나 도망가야겠다 한 게 아니라 그의 형제들이 다 사울을 도피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이 먼저 알고 사울을 그의 고향인 다소로 안전하게 피신시켜주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그 고마운 믿음의 형제들의 이름이나 직업에 대해서 성경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어요. 그저 그들을 도구 삼아 이 사울을 구해내신 분 또한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을 한 가지 던질 수 있어요. 그것은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식으로 바울을 구출한 것이 과연 적법한 일이었는가? 바울이 이런 방법으로 위험에서 벗어난 것이 옳은 일이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다메섹 유대인들은요, 사울을 잡기 위해 다메섹 왕의 도움을 받아 성문을 닫아놓게 된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성벽 담을 몰래 밤에 넘어 나가는 것은 다메섹 성의 그 법을 어기는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도 해요. 이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야 함에도 세상은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를 요구해요. 근데 구별된 삶과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사이에 벌어져 있는 간극을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법으로 해소해낼 수 있을 거라는 우리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공공질서를 파괴하더니 차라리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더 마땅히 여겼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다메섹 성을 지키는, 이 성문을 닫아놓고
그것들 견고하게 지켜내는 이 벌칙 조항을 볼 때 이 벌칙 조항을 두면서까지 성벽이나 성문의 그 침범을 금지하고 있는 목적을 봤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성문을 견고하게 닫고 이것을 법으로 제정해 놓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냐? 바로 불법적인 강탈이거나 무죄한 자를 반역이 일어나서 성과 그 주민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을 생각할 때 이 사울의 이 무죄한 자를 구출하는 일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법조항을 적용시킬 근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 위협 때문에 성벽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는 불법하는 것이다 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따라서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린 행위는 우리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구별된 백성이에요. 세상 만물에서 나타나는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먼저 인지하고 그걸 직시하고 그 시선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공의와 정의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허나 이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그 구속사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그 경륜 아래 있다는 것은 불의와 죄악 앞에 심판하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받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불의와 타협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죠. 전하는 그 진리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전하는 자가 어떤 자이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낮추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은 무사히 성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성문을 지키던 자들을 피해서 몰래 성벽을 넘어야 될 수밖에 없는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기고만장한 사람이었고요, 아주 자존감 높은 사람이었고요, 세상 어떤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봐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오늘 이 사건이요, 사울을요 철저히 낮추시는 결정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의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고백 바로 이전의 사건을요, 이 다메섹 성에서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그 완악했었던 그 자존심 기고만장했었던 사울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과 고난을 통해서 낮추심으로써 자신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불러가시는 것을 오늘 고린도후서 이 본문 이 믿음의 엄청난 이 믿음의 고백 바로 위에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나를 낮추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그 과정이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 개인적 상황, 어려움들, 환경들, 그 믿음 하나 지키는 것으로 찾아오는 믿음 하나 지키는 일 때문에 찾아오는 수많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처치 곤란한 문제들, 나의 그런 영적인 피폐함들, 갈급함들,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뭐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를 철저히 교만함 속에서 낮추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자랑할 것은 제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라는 철저한 그 신앙과 믿음의 고백들을 이뤄나가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연단을 이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강해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요. 절절마다, 부분마다, 달락달락마다 참 많은 메시지들이 있고 교훈들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많은 교훈들이 우리 귀에 들려왔고 우리의 영혼에 부딪혀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많은 교훈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을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해내고 그것들을 받아들여내고 우리가 그 교훈대로 살아낼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는 마지막 최종 숙제라는 겁니다. 약할 때 내가 자랑할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 바로 이 시간 오늘 여기에서부터 참된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